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목사,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제 양자에 각각 예수님의 세계 일반 저서고 이것은 제자훈련 교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2장 양자역학 핵심 5대 원리와 성자론인데 이 특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양자역학으로 지금 이 부분 20번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과학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완벽하게 입증하고 보여준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과학적으로. 과학위에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입증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냐? 이걸 다 입증해라.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알게 해라. 이것이 과학 이상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자연에서 나온 상징은 구약을 알게 했고 자연에서 나온 철학은 신약을 알도록 했고 마지막에 이것을 완성하는 건 믿음의 완성 이 부분은 과학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신을 갖고 과학신학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특주가 본론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주고 입증할 것인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성령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만물이에요. 그럼 만물을 보여준단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이 과학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적 기사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자, 예수님의 이적 기사의 과학적으로 핵심은 전자의 활동이다. 그래서 전자가 우리 예수님을 보여준다. 저는 그 전자를 설명하고 지금까지도 가슴이 둥둥거려요. 야,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생명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전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보여줬거든요. 충격적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 계획은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이 촉근 이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요만 말씀을 들었는데 제 지금 심정은 약 석 달 동안 이 부분이 과학의 마무리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촉근 이론 1984년도에 그린과 스위츠가 물리학의 마지막 부분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진동하면 그 진동은 파동이 되고 파동은 주파수를 보여주고 주파수가 5가지 끈이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창조한다. 예수님이 이 방법을 창조하셔서 물리학자들이 이것을 찾아냈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저는 여기다 정말 승부수를 걸고 싶습니다. 이 책의 가장 중심을 예수님을 입증하고 보여주는 중심을 이 촉근이론. 왜 그러냐? 촉근이론이 모든 과학의 완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뉴턴부터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할 것 없이 총 이론이 동원돼서 이거 하나 만물의 본질 이 촉근 이론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
호킹이 이 촉근이론, 끈이론이 이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다. 이걸 발표를 보고 하나님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제가 바로 오늘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도 엄청나서 석 달 하겠다는 게, 이 표 하나를 석 달 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학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오늘은 특주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학은 기원전, 탈레스, 피타고라스, 엠페도클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5명이 주축이 되잖아요. 과학에 대해서 기초를 놨죠. 그때는 다 철학이었으니까요. 그 후에 2000년 동안 신약시대에 5대 거성이 있습니다. 누구냐?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드워드, 존 웨슬레예요. 그러면은 2000년 신약사에서 이 5대 거목들이 과학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과학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앞으로 과학신학이 완성될 것을 그분들은 이해를 못했죠. 그때는 철학시대니까. 그러나 과학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줬다. 마지막은 에드워드와 존 웨슬레예요. 그리고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이 세상 기독교를 아주 그냥 망쳐놨잖아요. 그런데 20세기에 와서 그런 5대 거목들의 과학에 대한 반향과 20세기 양자역학이 탄생됐거든요. 과학이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과학신학이 태동됐습니다. 과학신학은 5대 기둥이 있어요. 토렌스, 이안 바버, 아소피코, 폴 킹혼, 맥그레드. 오늘은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웨슬리의 과학에 대한 방향, 그 다음에 5대 기둥이 토렌스, 이안 바버, 아소피코, 폴 킹혼, 맥그레드 5대 기둥 과학신학이제 과학신학의 핵심을 탄생시켰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이제 저는 여기서 완성이 안 됐어요. 아시아 한국신학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저는 한국에서 여기에 완성이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입니다. 35권을 통합 보여주는 신학으로 완성했다. 이러한 프레임을 갖고 지금은 보여주기 때문에 서구의 과학신학 수준이 아니에요. 이 과학이 완전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혁명적인 뉴노멀, 정말 새로운 세계를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된다. 성경과 과학을 완전히 융합한다. 그것이 삼위일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 과학신학까지 완성했다. 지금 삼위일체 과학신학을 여러분과 만나고 있다. 여기를 할 때 너무도 혁명적이어서 좀 예비적으로 특강을 2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서양의 5대 거목들의 과학의 방향, 그 다음에 과학신학자 5명이 핵심 이론, 그리고 제 이론이 완성적인 개념으로 이것은 개인적인 완성이란 말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득력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촉근이론으로 강력하게, 이건 정신이 막 어지러지래요. 이야, 참 이렇게까지 과학이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하는가. 자, 그러면은 시간이 갔습니다만 이제부터 한 20분 동안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드워드, 존 웨슬레이가 과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과학과 신학에 대해서요. 자, 5대 신학의 거성과 과학의 신학의 거장들이 바라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저는 강의는 좀 화려하게 편집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서론 창조세계 과학 연구 3가지 핵심 선구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삼위일체 과학신학이 오기까지 배경이 있는가. 제가 늘 말씀하는 대로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만물을 통해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준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보여준다. 저는 그것이 우주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양자역학,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 성령의 세계, 대통일장,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으로 이 세상 신학과 성경과 이 세상의 과학과 역사와 모든 것들을 융합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35권을 완성했는데 세상이 모르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대로 성경적인 배경을 하고 촉구이론으로 예수님에 대한 누가 보면 너무도 저렇게까지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염려가 생겨서 기초를 좀 이렇게 단단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인데 우리는 그 시기로 구분돼요. 처음에는 구약이 싹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이삭이에요. 그리고 곡식은 재림 때예요. 추수 때예요. 그럼 이 싹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기원전 철학자들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여기에 적용이 돼요. 탈레스, 피타고라스, 엠페도클레스, 그 다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 과학적인 의미로 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미로.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군가? 이삭은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드워드, 그 다음에 존 에슬레이, 신약시대, 서구 신약자들. 곡식은 누군가? 이제 열매는 토렌스, 이안 바버, 아서 피콕, 폴 킹원, 맥그레드 그쪽으로 과학신학적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완성이 안 됐어요. 곡식이. 그 완성을 삼위일체로 서구는요 과학신학이 융합을 못 시켰어요. 인식론으로 설명만 했어요. 과학의 이론과 성경을 100% 융합을 시켜버려야 돼요. 거의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완성이 안 됐다. 아시안국 신학은 이 곡식을 완성시킨다. 야벳은 곡식은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 그 이름과도 창세기 9장 27절이죠. 그런 의미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곡식을 완성했다. 3일체 과학신학 35권. 마지막 3일체로 근데 서구 과학신학 3일체란 말이 안 들어가요. 그냥 과학신학이에요. 저는 3일체로 과학과 융합을 했다.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지식이 더하리라. 이 지식은 현재는 AI, AGI 문턱까지 왔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알게 할 수 있다. 과학이 여기까지 왔다. 과거의 대학자들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는 열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서구의 과학신학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5권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째 어거스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과학에서 어거스틴이 뭐라 했는가? 여기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참 편집이 저희 직원 목사님께서 편집을 이렇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모든 분야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어거스틴은 과학에 대해서 뭐라 했는가 봐서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성경이라는 책을 여기 보죠.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썼다 그 말이에요. 성경과 자연을 두 권을 썼다. 폴 킹원이 이 말을 그렇게 인용했잖아요.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성경이라는 책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업적을 보기에 우주라는
책을 펴십시오. 성경과 우주책이 자연이에요. 그것이 과학입니다. 자연은 상징으로, 철학으로, 마지막 과학이에요. 우주책의 과학은, 성경은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지만 성경은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위했잖아요. 그러나 온 세상은 읽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볼 수 있도록 펴진 책입니다. 이 자연이 책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책으로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책이고 성경은 특별 계시책이라. 참 얼마나 지금부터 엄청난데요. 여러분들, 야, 1500년 전에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하나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세계식이요. 성경을 핑계로 자연과학적 사실에 대한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말라. 성경을 핑계가지고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보세요. 지구, 하늘, 별의 궤도, 동식물의 본성 등에 대해서는 불신자들도 이성과 경험을 통해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천체학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성경을 말한다면서 이런 주제들의 천문학에 대해서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것을 불신자가 듣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위험한 일이다. 성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천체 물리학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마라. 얼마나 과학이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어거스틴 이야기했어요. 과학적 사실이 명백할 경우 성경 해석을 수정해라. 성경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은 점진적으로 열린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과학이 발달돼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줬는데, 과학이 확실하다면은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것을 바로 해석해라. 그런 뜻이에요.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그들 자연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자연의 본성에 대해 합리적인 증거를 통해 참되다고 증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성경과 모순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요, 천동설, 지동설 할 때 우리 기독교가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서 지동설을 발표했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과학이 밝혀지면은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 철학이 지금까지 인식론을 설명했는데 위대했지만은 입증을 못 시켰거든요. 이제는 과학이 입증을 시켜준다. 저는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신학과 목회가 엄청난 계기를, 뉴노멀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루터를 보겠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뭘 하겠는가. 루터는 1500년대죠. 루터는 처음에 천동설, 지동설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창공과 태양과 달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것을 보여주려 예쓰는 새로운 점성술사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바보는 천문학 전체를 뒤집으려 한다. 코페르니쿠스를 이렇게 비판했어요. 루터는 과학에 대해서, 이건 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나쁘다, 공격적인 우리가 말한 것은 좀 조심해야 되고, 뭐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과학자들이 밝혀주면은 이제 바꿔란 이야기예요. 신학을 바꿔라.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은
잘못 볼 수도 있다. 과학이 나오면 바꾸라. 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다음에 루터의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은 또 굉장히 자연을 옹호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그랬어요. 이제 아이러니컬하죠. 지동설, 천동설은 그렇게 비판했는데 자연 자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만물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그 말과 같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하나님은 그 안에 숨어 계시며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루터의 측근 오른팔인 우리가 멜랑히톤이라고 하잖아요. 루터 자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오른팔 필립 멜랑스톤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과학을 가르쳤어요.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과목을 하고 이걸 직접 가르쳤다. 루터의 한 몸이에요, 한 몸. 멜랑히톤은. 그러니까 멜랑히톤은 독일의 스승이라 불리며 비텐베르크 대학의 커리큘럼을 개혁했고 대학 교육 과정에 수학, 천문학, 물리학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켜 과학 연구 중심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루터가 자연을 거부한 것이나 과학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천동설을 철썩 믿었던 캐토릭 중심의 그 사회적 풍조를 그때는 과학이 루터는 실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었다. 여러분들 과학이 없다면 철학의 논리는 성경의 논리는 완성을 못 봅니다. 구약의 그 상징의 모든 것이 철학이 와서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철학의 설명을 과학이 이제 보여주고 입증한다. 저는 과학이 삼일체 과학이어야 된다. 세계 최초입니다. 이건 누구도 이렇게 전체 삼일체 과학신학이라고 언급한 일은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칼빈을 보겠습니다. 이제 칼빈이 뭐라 했는가 보겠습니다. 칼빈은 천문학, 의학, 자연과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통찰한다. 제가 이 통찰 원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꿰뚫어 본다. 하나님의 본질을 본다.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과학신학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과학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과학이 이제 철학이 과학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5대 거목들이 과학에 대한 이런 말을 해주므로 그 다음에 과학신학이 나왔고 20세기 과학신학이 마무리를 보여주고 입증을 못했지만 이제 아시아 한국신학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개인은 아주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성령의 세계를 보여주고 삼일체 세계를 보여준다. 강력하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모릅니다. 책도 완성하고 여러 교보문고나 여러 알라딘이나 거기에서 보급도 하고 제 일생을 여기다가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이 기독교 강의에 나온 거니까요. 과학을 거부하는 자들은 태만의 벌을 받으라. 무섭잖아요. 자연과학과 논리학과 수학과 학술의 도움을 받으면 불신자들의 활동과 봉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도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학술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면 태만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아라. 제가 3일째 과학신학을 한국에서는 최초로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여러 생각들을 지금 이런 과정에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끝나면 강력하게 과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삼위일체론을, 성령님을, 하나님의 창조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입증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으로 창조되었다. 참,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그 다음에 에드워드 보겠습니다. 에드워드는 네 번째 거성. 에드워드는 웨슬리하고 동갑이에요. 에드워드는 미국에서, 웨슬리는 영국에서. 에드워드 보겠습니다. 에드워드는 무슨 말을 했는가? 역사와 자연 속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아냈다. 기가 막혀. 역사, 교회 밖에요. 교회 밖의 역사와 교회 밖의 자연에서 일반 계시거든요. 구속의 양식을, 구원은 없지만 구원받는 프레임을 찾아냈다. 놀랍죠? 성경과 자연을 융합했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점진적으로 발전된 거예요.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겠다. 저는 성경과 과학을 아주 융합을 해버렸고 서로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신학이 양자역학을 모르면은 이제는 갈팡질팡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과학은, 양자역학은 신학을 수용하지 않는 한, 성경을 수용하지 않는 한, 과학은 새로운 이론이 없는 정말 방황이에요. 과학이 우주의 파멸을 어찌할지를 몰라요. 빨리 신학과 융합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 말이 좋아서 성경과 자연을 융합한다. 저는 이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정보생명 에너지, 초과학, 이런 과학적 핵심을 가지고 완전하게 성경과 결혼할 것이며, 성경을 위해서 이 과학을 종으로 활용할 것이며, 이 과학이 성경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공개할 겁니다. 이제 촉구이론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제 모든 지혜를 쏟아 보여주고 입증한데, 촉구이론 하나 가지고 석달 하겠다 그 말이에요. 촉구이론만 하면 과학 전체 심장이 뽑아져 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을 정복하려면 서울을 정복하면 끝나요. 촉구이론 하나 정복하면은 과학은 정복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두 번째, 뉴턴의 중력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다 그랬어요. 뉴턴과 같은 시대거든요. 이게 뉴턴은 나이가 많았고 이들이 이제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중력은 하나님의 능력의 즉각적인 행사이다. 자연 법칙이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해진 방식이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과학신학이 태동된 겁니다. 20세기. 이런 대학자들에 의해서. 이때는 철학시대예요. 철학시대에 이렇게 과학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잡아줬어요. 너무너무 멋져요. 중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 융합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성경 구절과 중력의 이론, 만유 인력의 이론을 융합을 시켰다. 제가 35권이나 된 과학책을, 삼위일체 과학책을 남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세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날아다니는 거미를 관찰하던 소년이자, 소년 때 이 거미 관찰이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것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뉴턴의 우주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어요. 뉴턴의 천문학이죠. 그때는 과학의 아버지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 말이나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뭐가 다릅니까?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해주신다. 이런 학자들이 지금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 한국 신학의 시대는 우리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데 누가 지금까지 하신 분이 없어서 너무 낯설고 너무 어색하고 그 다음에 또 염려도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제 모든 것을 걸고 서구의 과학신학,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5대 거성, 역사적인 줄기를 찾아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입니다. 마지막에. 두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와 웨슬리에 의해서 과학신학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문을 연사하는데 이 두 사람들은 과학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두 천재들 아닙니까? 여기는 옥스퍼드에서 교수도 하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총장까지 했잖아요. 두 거성 천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웨슬리는 놀랍게도 지금 자연철학이라는 그때 당시 과학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자연철학이 우리 루터의 모든 과학을 중심으로 한 모든 과학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 자, 보세요. 뭐라 했냐면 나는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여긴다. 이런 말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이성과 신앙은 함께 간다. 우리가 성경을 신앙이라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성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과학적 이성, 철학적 이성, 구약의 상징적 이성, 자연에서 나온 정당한 합리적인 지식이라면 같이 가는 거예요. 이성은 여기 분명히 신앙을 입증하고 신앙은 이성을 도와줘요. 이 둘이는 한 몸이에요. 멋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성을 포기하는 것은 곧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다. 신앙은 이성과 함께 간다. 그때 열광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웨슬레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웨슬레는 성령론이거든요. 성령 은사로 병을 고치고 모든 것을 정립한 사람이거든요. 왜 칼빈 이후에 에드워드와 웨슬레가 영국과 미국에서 양쪽에서 웨슬레는 성령론, 에드워드는 삼일체, 과학과 성경과 자연의 통합, 둘이 다 과학자인데 웨슬레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엄청난 지성인이에요. 이성을 가진 자예요. 그가 성령론을 정립했다 그 말이에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오늘날 과학신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길을 깔았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과학은 실천적 하나님의 도구다. 과학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과학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준다. 거울이다. 인간의 삶을 돕는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탁월한 선물 중에 하나다. 이 사람이 전기치료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했어요. 이 치료가. 이게 과학자들이었어요. 어거스틴에 의해서 플라톤 철학의 대가 아닙니까? 최고의 당대 몇백 년을 서구를 장악했잖아요. 정신세계, 철학세계를. 과학에 대해서, 칼빈이 과학에 대해서, 루터가 과학에 대해서, 에드워드가 과학에 대해서, 존 웨슬리가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 방향을 잡아줬어요. 그러므로 이제 다음 시간에 과학신학자들 5명이에요. 토렌스, 이안 바버, 아서 피코, 폴 키곤, 맥그레드. 이 5사람이 과학신학을 이제 확립했습니다. 서구에서. 그런데 제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저는 성공 못했어요. 그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들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철학적 안목으로 인식론으로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많은 과학과
신학을 통합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 과정이 나와야 돼요. 중간 과정이에요. 저 과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철학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에요. 이런 신학과 과학이 통합해야 된다는 상식을 확보했어요. 이성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논리성과 합리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완성이 나와야 돼요. 곡식이 완성이 나와야 돼요. 완전히 융합이 나와야 돼요. 저는 그런 안목에서 제 나이 이제 80이 다 됐습니다. 정말 35억 원을 제 생명보다 더 아끼면서 저는 과학에 대한 연구가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11시부터죠. 제가 10년 동안 이 35억 원을 모든 연구들을 정리해서 작년까지 완성을 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제 모든 것을 걸고 성경적으로 자연 속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겠습니다. 과학의 최대 능력은 촉근지론입니다. 성경의 최대의 사건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천국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세계를 언제까지나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과학의 전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입증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서양의 거목들 5명을 소개했고, 이제 과학신학자들 토렌스, 이안 바버, 아스피코, 폴킹원, 그 다음에 맥그레드, 이 사람들 과학신학을 창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일체 과학신학입니다. 삼일체로 모든 걸 통합하는, 과학과 통합하는 대작업을 제가 제 신학을 대작업이라 해서 송구하지만 자랑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 세상에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바라고, 이제 양자역학에서 계속적으로 제 모든 지력을 쏟아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기적 같은 성경의 구원의 세계와 융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열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입증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